요한복음 4장을 모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그 중에서 13절, 14절 물 좀 달라고 그럴 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그 여인과 함께 나눴던 그 끝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더 짧게 얘기하면 솟아나는 샘물. 샘물은 지하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샘이 될 수가 없어요.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샘물은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그냥 육신적으로 마셔서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샘물이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남편다운 남편 한번 얻어보려고 만나보려고 5번째 남편과도 헤어지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삶이지요. 한 번 헤어지는 것도 어려운데 2번, 3번, 4번, 5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마음에 벌써 이 남자도 내 남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남자는 여성의 그 잔잔함과 자상함과 감성적인 것을 채워줄 길이 없습니다. 여성을 채워준다, 여성성을 채워준다, 남자에게서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모든 남자는 그래요. 모든 남자는 일단 결혼하면 어떻게 내 가족을 살릴까? 그래서 밖으로 생각이 돌아갑니다. 무슨 일을 할까? 지금은 내가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난다면 어떻게 될까? 요즘 일찍 명퇴가 한다는데 나는 50이 되면 어떻게 되나? 모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상하게 여보, 꽃이 참 아름답지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남성이 좀 남성답고 밖으로 생각이 돌고 자상하지 않을 때에는 저건 우리 집 먹여 살리느라고 저러는구나, 고생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래야지. 내 속을 다 안 채워준다고 그러면 채워줄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이 여성은 뭘 채움을 받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남자를 5 갈아치웠어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마음에 맞지 않아요. 6 남자하고 살았는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 600명을 갈아치워도 마음에 안 맞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르려니와 너 목마르지 인생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러니까 물에 소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그 물은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물의 소스를 수자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거예요. 자원이 있어야 돼요. 지하수가 있어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그에게 흘러들어와서 그 생명이 샘솟도 돼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 활기찬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것은 몰라도 활기차야 합니다. 할렐루야. 활기차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요? 몰라. 요즘은 살고 싶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얘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뭔가 맥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뚫을 생각을 해야 되지. 거기에 눌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속에서 그냥 샘물이 산속에는 옹달 샘물이 속속속속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과 삶의 에너지가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흘러들어온 그 생명의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밖으로 분출이 돼야 돼. 화산이 폭발하듯이. 누구든지 만나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셨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항상 하지요. 뭐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거 일일이 얘기하면 그건 세상이 주는 거지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거 보여달라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넘쳐날 때에 저 사람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지? 이번에도 갔더니 오랜만에 저를 만난 사람들이 더 젊어지고 더 활기차진대요. 여러분은 밤낮 보니까 모르지만 내 친구들 보니까는 다 정말로 그냥 쭈그러들었어요. 좀 아니요. 나는 그냥 내 마음에 여러분만 생각해도 기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하수에 연결, 그 지하수가 밖으로 나올 때에 그게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연못은 물을 받기는 하지만은 속에서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오직 샘물만이 솟아나는 샘물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샘물이 밖으로 나갈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믿고 예수에게 연결된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같이 살아요. 음식을 먹어도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소문이 났어. 그저께 누가 뭘 앉아서 그러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김영길 목사님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면은 입맛이 산대. 입맛이요. 얼마나 밥을 맛있게 잡수시는지 입맛이 산대요. 그래요. 뭐든지 감사한 줄 알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깨작깨작하고 젓가락으로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하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생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우리 곽정환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교도 여러분 왔다 가셨죠. 미국에서 그냥 의과대학 다니다 그만두고 세상 좋아서 참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막 180도 변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신 분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데서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선교사님 하다가 제가 소개받고 알게 됐죠. 아프리카 케냐에 가가지고 두 가지 사역을 해요. 하나는 병원 사역을 하고 하나는 우물 사역을 하고 쉬지도 않고 말라리아를 한 번 걸려도 그 연병 아닙니까? 말라리아를 한 번만 걸려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4번이나 걸렸어요. 말라리아는 걸려도 그 면역도 안 된대요. 말라리아 종류가 200가지가 돼가지고 어느 것을 걸릴지 모른대. 그래서 어렵대요. 가서 우물 사역을 하는데 그냥 큰 벤츠 큰 트럭을 3대나 가지고 다니면서 깊이 우물을 뚫는데 그 우물을 뚫어가지고 마을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주면은 깊이 뚫으니까 기계가 좋으니까. 근데 그걸 또 막 바위를 뚫고 들어가니까 이게 또 깨지면 또 구라파에서 또 주문을 해다가 하고 그거 하나 또 깨지면 몇천 불이니까 또 여기저기 편지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또 하나 갖다 또 그 끝을 이렇게 파는 걸 또 달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케냐에 가가지고 나이로비아에서 케냐 국립
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녀가지고 의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의사 자격을 취득해서 케냐 의사예요. 케냐가 인정한 케냐 의사예요. 근데 이 의사는 전공 과목이 없어요. 아무거나 다 해요. 애도 받고 이빨도 빼고 수술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 여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는데, 왜냐하면 차가 가니까 따라오더라고 사람들이. 조금만 앉아 계세요 차에. 그리고 느티나무 밑에 가서 이빨을 빼는데 아무리 해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 더운 그 아프리카의 떼약볕만 피하고 차에 앉아 있는데 그늘 밑에. 그래도 덥지요. 한참 자다가 일어나도 또 역시 빼고 있고 5시간을 빼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30개 뺐어요. 30개 중에는 사랑니빨도 몇 개 들어가지고 그냥 벤치 들고 막 빼는 거예요. 그냥 마취만 시켜놓고. 그래도 알터니가 빠지니까 얼마들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30개 뺐어요. 30개. 한참 가다가 또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더니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더니 우리들은 저기 그늘에 앉아 있으라 그러더니 자기 차 뒤에 트렁크 뒤를 열고 밴인데 열고 거기 어떤 사람을 앉으라고 그러더니 뒷다리를 어쩌다 보니까는 뻘겋게 뒷다리가요, 장단지가 그게 썩어 들어가니까 긁어내야 되는데 다 긁어내고 또 치료해 주더라고. 애 받는 것은 그건 별로 문제도 아니고, 저도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히 다시 나이로비에 와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내가 콧물이 나고 머리가 띵하고 이상하다, 배도 이렇게 살살 도는 것 같고 감기 걸렸나 봐. 그랬더니 목사님 아프리카에는 감기가 없어요. 목사님 걸렸구만. 그랬더니 뭐가? 그랬더니 말라리아요. 그래가지고 급히 돌아와가지고 그냥 피를 빼고 피를 검사하더니 딱 5분 만에 와서 목사님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지금 이게 말라리아가 균이 들어가서 간에가 딱 착지하면, 간에가 딱 거기가 스탑하면은 열이 나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직 간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 주사 맞으면 된다고. 그 막 비행기 탈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주사를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얼마나 빨리 그걸 1시간 만에 놔야 된다고. 멀리 가면 심장에 부담되니까 손끝에다가 놓으면서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1시간 만에 다 놨어요. 노는데 이거 봐 학생교사님 저거 봐, 저 끝에 다 내려온다, 저 줄에 다 내려온다, 빨리 가, 이거 저 공기 들어가면 이거 사람 죽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공기 안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우니까 다 맞아요. 거의 다 끝까지 왔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캄캄해서. 그랬더니 이게 이게 뭐예요, 셀룰라 폰으로 탁 켜니까 그만큼 비치잖아요. 그래가지고 후다닥 빼가지고 그리고 와서 다행히 와서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호텔 하나 잡아가지고 하루 저녁 거기서 쉬었다 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까지 안 가고 치료가 돼서 말라리아는 안 걸렸는데 우리 곽성 교사님 4번이나 말라리아 걸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풍토병이 걸렸어. 아침이면은 멀건 수프 하나에다가 빵 한 조각, 전체 해봐야 15센트. 자기는 막 몸을 그렇게 아끼고 아끼지 아니하고 먹지도 않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 결국은 몸이 망가지죠. 하나님 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망가져가지고 손 마디마디마다 이 관절마다 다 부풀어 올라와가지고 수술을 5번을 했대. 수술 한국에서 5번을 하고 빚을 지고 한 번 또 무릎 수술을 더 해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편지가 와서 이번에 갔지요. 가서 미리 이메일을 보내거나 가니까 만나자. 우리 교회에서 천부라고 어떤 또 성도님이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2,000불 하죠. 그래가지고 3,000불을 가지고 가서 만나서 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이메일을 하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통화가. 아니 도대체 수술 받으러 들어갔나. 그래도 2, 3일이면은 마취 깨면 연락이 올 텐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오는가. 계속 여기로도 그냥 우리 선교팀에도 알아보라고 전화를 하고 아무리 해도 백방으로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떠나오기 한 사흘 전에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저 라오스에 있어요. 여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늦게야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25일 제 티켓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갈 수 없는 사정을 하나 얘기하는데 5년 전에 자기가 여기 왔을 때에
그때 하도 여기 그냥 여기 자녀들도 셋이 있고 그러는데 그냥 거기 일하느라고 잘 여기 안 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비행기표 줄 테니까 1년에 한 번은 꼭 와서 자녀들 보아라 그렇게 했는데 5년 전에 왔는데 그때 38살 먹은 조아무아무개, 제가 이름은 혹시 방송에 나갈까 하니까 얘기하지 않겠어요. 조아무아무개라고 하는 38살 먹은 후배가 찾아와서 형님 나 죽을 준비 좀 시켜주세요. 무슨 일이냐? 몸이 이상해서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암 말기 4기래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서 더 큰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신장, 췌장, 심장, 방광, 척추까지 전이가 돼서 첫 번 진찰받은 병원에서는 석 달 살 거라고 그랬는데 이 종합병원에서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근데 신혼이래요. 늦게 결혼했는가 봐. 나 형님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죽을 준비할 수 있어요? 나 죽을 준비 좀 시켜줘요. 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성령님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보게 동생, 자네가 죽으면은 주님께서 조금 빨리 다 자네를 불러가는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우린 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그러나 한 달이 남았던 석 달이 남았던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가치 있는 일을 하다 가는 게 어떤가? 뭘 할까요, 형님? 선교를 가보게. 그래서 한 달 남겨놓고 선교를 떠났어. 이제 한 달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동안에 나 주님 위해서 한 달이라도 일하다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선택해서 간 곳이 라오스예요. 라오스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고 있대. 그런데 몸이 아파서 이렇게 다시 몸이 아팠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몸도 자기가 수술을 5번 받고 넉 달 동안 자기가 병원에 누워서 회개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건사하는 것도 책임인데 그거 하지 않아서 했다고 회개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났는데 그럼 연락이 와서 자기가 지금 올 수 없는 형편인데 라오스에 와서 자기가 의사니까 영양제 가지고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와서 야후를 돌보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25일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구자에다가 돈 넣어주고 그리고 왔어요. 야,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어려운데 넉 달 동안 5번을 수술했으니까 큰 수술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생수가 흘러 넘치니까, 샘물이 흘러 넘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그 젊음을 10년 동안 케냐에다 그냥 수단이라든지 뭐 아주 그냥 전부 지역에 그 무장한 이런 군벌들이 있는 거기 가서 언제 납치당하고 테러할지 모르는데 그 추록 가지고 가서 우물 파준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목숨 내놓고, 그리고 자기는 돌보지 아니하고 형편없는 데 가서 그냥 자고 먹지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와서 넉 달 동안 5번의 수술을 하고, 한 번 수술도 얼마나 힘들어요. 넉 달 동안.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무릎을 수술해야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려고 갔는데 못 만나봤어요. 그 와중에 라오스에 가서 그 사람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샘물입니다. 여러분, 샘물은요 넘칩니다. 흘러서 넘칩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샘물은 연못샘물은 가만 놔두면 그냥 그대로 있어서 햇볕에 말라서 점점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샘물은 자꾸 넘쳐요. 샘물을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 동네 가보시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물 있지 않아요? 그 우물은 위에까지는 이렇게 아니지만 사람 허리쯤 차게 시멘트로 전부 둘러놨지만은 그 중간쯤에 구멍을 하나 뚫어 놓아요. 그러면 그리로 물이 계속 흘러나가요. 그럼 그 아래서 빨래도 하고 또 뭐 채소도 씻고 그래요. 물이 계속 나오니까 만일 거기 구멍을 안 파놓으면요 위에까지 해서 위로 넘칠 거예요. 그러면 위로 넘치면 물 푸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높이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구멍을 하나 파놓아요. 그럼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고, 항상 거기에는 새물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물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샘이 터졌어요. 샘이 터지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물동이를 놓고 뛰어들어가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만난 이 사람 좀 와서 보시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내가 한 일을 나에게 다 얘기해 준 이분 좀 와서 만나보십시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그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을 넘쳐서 여러분 밖으로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온 그 생수, 샘물이, 은혜의 샘물이, 감격의 샘물이, 감사의 샘물이 어디로 누구에게 흘러갔나요? 그런 적 있으세요? 이번 주간에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샘물을 같이 나눠 마시게 해준 적이 있으세요? 샘물은 깊을수록 맛이 좋습니다. 물맛이 좋습니다. 깊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의 샘물을 계속 깊이 파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곽종환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아프리카도요 30m 파면 물 나와요. 그 메마른 땅인데도 30m 파면 물이 나온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물은 채소에다가 주면 채소가 말라 죽어버려요. 너무 석회가 많아가지고 채소밭에다가 그냥 뿌리면요 채소가 허옇게 말라 죽어버려요. 그건 채소도 못 먹고 사람도 못 먹고 짐승도 못 마시는 물이에요. 그럼 얼마나 파들어가요? 최소한도 150m에서부터 300m까지 파들어가야 돼요. 깊이 파들어가야 생수가 나와요. 좋은 물이 나와요. 그 물을 채소에게 주면 채소가 죽질 않아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예수도 알기 원하면, 더 깊이 알기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은혜의 샘물을요 간단하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데서 얇게 가볍게 옅은 곳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 말씀 읽으며 묵상하며 그렇게 해서 점점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은혜의 깊이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재미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다른 사람 까십도 얘기하고 적당하게 그냥 불평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주 은혜의 표면입니다. 은혜의 표면. 예수님이 계시는 건 알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내가 연결되었다는 확신도 없어요. 깊이가 아주 얕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좀 봉사하시는 거, 그 좀 더 깊으니까 봉사하겠죠. 남을 섬기는 거 더 깊으니까 섬기겠죠. 그러나 정말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절대 복종 아래 그렇게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건 없이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조건 없이 저를 주님께 내놓겠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깊은 곳에 은혜의 깊은 곳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난 그 잘 몰랐는데 에비앙이라고 하는 물이 다른 물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어떤 분은 에비앙만 마시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나도 그것도 모르고 그걸 사러 가봤는데 다른 물보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 가까운 데서 나오는 그런 물보다 아마 10값절 이상은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프랑스에서 나오는데 저기 스위스 알프스 산에 거기서 나오는 물이래요. 뭐가 다르냐고 그랬더니 미네랄이 많대요. 거기는요. 그래서 건강에 아주 좋대요. 미네랄이 많아서. 예. 깊은 데서 나오는 물은요 뭐가 다르다고? 세상 물도요 은혜의 깊은 곳에 가보세요. 나는 우리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깊은
깊은 곳에 내려가서 은혜의 깊은 곳에 내려 샘물이 깊어야 맛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옅은 곳에 있으면은요 병균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옛날 한국에 보세요. 집 뒤안 뜰에 있는 우물 조그마한 거, 우리 집 뒤뜰에 있는 우물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 키도 안 되는 것 같아. 지금으로 생각하면 1m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깊이가 조그맣게 폭이 한 1피트 반 정도, 지름 조그만. 근데 물은 잘 나왔어요. 근데 항상 내가 깨름치게 했던 것은 그 물 옆에 한 그 샘에서부터 한 4m, 3m도 안 떨어진 곳에 시궁창이 있었어요. 더러운 시궁창이 거기서부터 흘러갔어요. 내일 어렸을 때 깨림치게 한 게 저거 다시 들어오지 않나 저 물이. 근데 놀랍게도 우리 그 물은 좀 깨끗하고 물이 맛있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옅은 곳에 있으면 오염됩니다. 믿음이 신앙이 깊지 아니하면요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가고 시험에 잘 넘어들고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바람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만 바람을 견디는 것입니다. 네. 깊은 곳에 내려가야 샘도 물 맛이 좋아요. 깊은 안반에서 바위틈에서 나온 물이 미네랄도 많고 영양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이 믿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오늘은 내가 이 말씀 내가 묵상해야지. 아침에 성경 읽다 좋은 말씀 하나 적어가지고 차 보드에다 붙여놓고 운전하다가 잠깐 신호등 드는 날이면 한번 쳐다보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구절을 하나를 묵상하면서 맞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맞아요. 내가 염려가 많았어요 주님. 그런데 이 정도는 내가 염려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요. 그럼 그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 지키시리라. 하나님 내가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믿은 연륜이 지날수록 깊이가 더 깊어져야 돼.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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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영성이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에는 영성이 있어요. 영성은 뭐냐면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저 사람 참 영성이 풍성하다, 영성이 깊다. 아주 다른 말로 쉽게 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요. 부부가 결국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결혼해가지고 한 3년 5년 살아가지고 어떻게 서로 압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40년을 살면서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40년을 살아도 목사님 나는 아직도 우리 남편 내 남편을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깊은 데가 있어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런 데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입니다. 네. 영성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영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주 책을 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학교를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직선 코스로 깊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주의 심장을 꿰뚫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성이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참 맑은 영적인 샘물이 흘러나와요. 쉽사리 넘어지지 않냐고, 혼탁해지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깊은 물, 깊은 샘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 그 다음에 이 샘물은, 솟아나는 샘물은 자주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청소를 안 하면 이끼가 끼어요. 늘 청소를 해야 돼요. 저희 집 뒷뜰에 있었던 그 물, 겨우 한 5피트 정도 되는 그런 우물이었어요. 그 우물인데 장마가 지고 나면은 그렇게 맑았던 물이 장마가 지고 나면은 구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퍼내야 돼요. 다 가라앉겠지요.
어머니 그냥 놔두어요. 가라앉으면 맑은 물 되겠지. 아니다. 이건 퍼내야 된다. 이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퍼내야 된다. 장마가 그치고 해가 떠오르면은요, 어머니가 제 다리를 붙들고 거꾸로 나를 우물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속에 들어가서 솔로 다 닦고요. 그냥 다 이끼도 다 닦고요. 믿어요.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가 다리나 거꾸로 발목 잡고 이러고 있으면 난 들어가서 청소했어요. 밑에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다 퍼내요. 계속 퍼내요. 계속. 그러면은 맑은 물이 나와요. 이상해요. 그 다음부터는 맑은 물이 나와요. 흙탕물이 없어지고 흙탕물이 계속 채워져요. 뭐 한 2-3시간은 퍼내야 돼. 계속 퍼내요. 그리고 나면은 맑은 물이. 그럼 이제 그 물로 밥도 짓고 마시기도 하고, 목마르면 그냥 떠서 마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 영적인 샘물이 솟아오르는데 혼탁해질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메마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된다고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성을 분명히 예수님 믿고 나면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샘물이 있어요. 나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요.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샘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샘물이 솟아나요. 선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바른 길을 찾게 되고 악을 멀리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혼탁해져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죄 지을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부러웠게 보이기 시작하고 메마르고 찬송하는 것이 실증이 나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이거 이 샘물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샘이 막히면 뚫어야 돼요. 뚫는 길은 회개하는 길 빼고는 다른 길 없습니다. 일단 내 마음에 영적으로 메마르다. 왜 이렇게 메마를까? 다른 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조용한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성령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내가 영적으로 막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뚫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에게 부탁하고 성령님에게 간구하고 기다리고 한번 계셔보세요.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누군가를 미워했던 일이 있고 탐욕이 마음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탐욕이 마음에 들어오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탐욕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내가 아닌데 남에게 욕심 부리게 되고요. 감사함이 사라지고요. 그럼 막혀요. 막히면 뚫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단 내가 영적으로 메마른다. 샘물이 솟아나지 않는다. 자꾸 이끼가 끼고 자꾸 수위가 낮아지고 메말라진다. 이상하다. 왜 이럴까? 다시 뚫어야 돼요. 막힌 것을 기도하고, 때로는 하루 좀 금식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제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안 나지요,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잘못된 죄의 본성이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걸 감추려고 그럽니다. 보여내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내 속 사람이 안 보이고 감추려고 있는데 무슨 수로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나 성령님께서 마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비추셨던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면 어두운 것이 밝아지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깨달아져요.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깨달아진 것은 회개하기도 쉬워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하면요, 막 싸우려고 들고 아니라고 그러고 우겨대고요, 변명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조명을 비춰주셔서, 빛을 비춰줘서 깨닫게 하시면은요,
그건 회개하기도 아주 쉬워.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미 회개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성령님 한마디면 벌써 회개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깊은 탄식을 하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때 벌써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것, 용서받은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콸콸콸콸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번에도 한국을 여행하면서 참 살기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가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이 갔다 오시니 지난주일에 한 달 계시다 오셨다고 하면서 저를 만나서 2주 전에 제가 한국 나가기 전에, 목사님 한국 너무너무 살기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어떻게 표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나 그 이면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모두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모두 길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들마저도 길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메마름이 아주 드라이한 가을, 늦가을에 뜨거운 햇볕에 낙엽이 떨어져서 바싹 말라가지고 바시락 소리를 내면서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은 그런 가벼움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생수의 강물이 우리 조국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화되고 발전된 것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느립니까? 그 고층 빌딩 어디 가든지 고층 빌딩이잖아요. 어디든지. 여기 오면 전부 납작하잖아요, 집들이. 어떤 분이 아주 솔직하게,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실망했다고. 뭐요? 나는 미국을 굉장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 이런 데서 사냐고. 그러나 미국은 천천히 흘러가는 강물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면서 살다 보시면 좋은 것도 발견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순수한 믿음을. 늘 우리 속에서 생수가 샘물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마저도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만일 그 생수가 막혔다면 오늘 뚫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회개하세요. 깊이 파내러 가세요. 깊은 영성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로 작정하세요. 그 샘물로 자기만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왜 동네 우물이 좋은 줄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퍼먹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 수양관에 물이 있어요. 우물이요. 100m 깊이에 파놨어요. 1982년에 판 물이에요. 거기 써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이웃에게 우리 물은 자꾸 모래가 올라오고 진흙탕에 올라와서 안 좋다고 그랬더니, 너희들도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물은 너무 좋대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필터를 장식을 해놔도 그냥 금방 모래가 거기를 메꾸고 그냥 진흙에 물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수도가 막히고 막 화장실에 거기도 막 흙탕물이 나오고. 이거 왜 그런가? 이유를 발견했어요. 우리들이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물을 자주 안 쓰니까 물이 거기 있다가 우리가 쓰면 물이 확 올라오면서 거기 있는 게 다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은 매일 쓰니까 말도 기르고 뭐 짐승도, 그러니까 물을 계속 많이 쓰니까 물은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물은 계속 나오는 게 깊은 데서요. 그러니까 물이 맑아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5,000갤런짜리 큰 것을 하나 들여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 쓰면은 다시 솟아오르면 여전히 모래하고 이런 거 나오겠지만 모래가 그 아래 가라앉게, 그러면 한 5년 정도 있으면 그것만 긁어내면 되는데, 한 번만 청소해주면 5년에 한 번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해보자. 그런데 좋아진 것 같아요. 물은 써야 합니다. 동네 우물이 왜 좋으냐면 늘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수가 왜 좋으냐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와서 자꾸 퍼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만약에 퍼가지 않으면은 나 혼자만 예수 믿겠다고 나 혼자만 있으면은요, 그 물은 좋은 물이 될 수가 없어요. 물은 흘러 넘쳐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자기 몸도 성치 아니하지만 라오스까지 날아가서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후배를 위해서 치료해주고 거기 있으면서, 그러면 자기가 치료받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치료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가 치료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슬픔이 지나가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예, 자주 쓰십시오. 많이 쓰십시오. 늘 예수님에게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늘 영성을 깊게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아시고, 네, 주님 아는 것이 내게 소원입니다. 더 깊이 아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가끔 목마르다 메마르다고 느껴질 땐 회개하시고,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 물이 무슨 물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450m 가니까는 무릎이 차고, 450m 흘러가니까 그 물이 더 큰 물이 돼 허리에 차고, 또 가니까는 헤엄쳐야 건너갈 강이 되고, 능히 그 다음에는 헤엄칠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강 주변에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고 물고기가 많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살리는 강, 생명의 강입니다. 생명의 강.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강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내려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축복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